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단장하며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 세상의 힘을 의지하나 저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랑과 긍휼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는 자비하신 음성을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이 손짓하는 곳을 따라 한 주간을 방황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아보아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자주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며 나 홀로 의로운 척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과 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만물을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식물들이 성장하는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속하게 퍼지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상기후로 무더웠던 여름 날씨도 잘 견딜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 더 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세월은 너무도 빨라 2022년도 벌써 8월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다가올 시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열심을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학교가 또한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에 있을 우리 교회의 목회 일정 가운데 순죽함을 주셔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 전도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 간의 서로 관심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역장 근찰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셋째 주에 있을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낙심한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우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예년을 돌아보면 9월의 태풍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돌봐 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미 재난으로 인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 그들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자, 그 영광의 나라,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이 이어져 많은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열정이 없이는 주님의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의료 덕분에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나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열정,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열정이 있었던 전도자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곧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율법의 의를 따라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행하는 일이 주님을 회방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회방놓는 것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움켜쥐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자랑들을 다 개똥처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같이 쓸모없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감격에 겨워하면서 자신이 가진 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전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씨를 뿌리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해야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충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맡기셨으니 가서 씨 뿌리고 요나처럼 그냥 반나절만 돌아서 복음을 던지면 되겠지 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생명 다 바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겸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은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는 자에게, 나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구원의 기림을 인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선포하다가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고 그것으로 너희 입에 풀칠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나팔을 소리를 내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소식을 알려야 될 터인데, 나팔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나팔이 잠겨 있으면 뿡 하고 큰 소리를 내야 할 터인데 삐직삐직거리고 소리를 제대로 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팔이 효용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돌이켜 구원 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나팔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그들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입을 칠 것입니다. 무릎을 꺾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용기를 꺾어버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의 생명, 목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의로운 종이라 하는 인정받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훈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거나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목숨만 해할 뿐입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 저 너머 영원한 생명에까지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자의 위력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주사를 두려워합니다. 주사 바늘이 무섭습니다. 아빠 나 주사 안 맞을래? 엄마 나 주사 안 맞을래? 그러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괜찮아, 참아, 잠깐만 아야 하면 돼. 그러지만 아이는 그 고통을 견디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떼거지를 씁니다. 발악합니다. 난 주사 안 맞을 거야. 그럽니다. 주사 맞아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맞는 그 순간 찔끔 살갗을 파고 들어오는 그 잠깐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두려워서 주사를 맞지 않겠다 하면 건강상에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악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큰 찌름과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빼앗지 못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심판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용기입니다. 비굴하게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것이 더 비겁한 것입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고 무기 앞에 비굴해지고 하는 것이 더 비겁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위협과
아픔들을 참아내고 견디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오히려 두렵게 생각하고 겸손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바른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능력자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배가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매를 받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는 온전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 마귀도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러지 저러지 못합니다. 오직 그 육신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게 될 세상의 핍박 때문에 주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이 너희들의 영혼을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간결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저주하며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듭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습니다. 돌이 휙휙 날라옵니다. 사람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돌들이 날아와서 그의 이마를 깨트리고 그의 턱을 강타하고 그의 몸을 때립니다. 돌에 맞아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지켜둔 그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를 짓다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면서 여전히 자기를 치는 이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며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박해자는, 핍박자들은 스데반의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2마리의 비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릴 적에 동네에 나가면은요, 참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사촌과 같이 이 좁쌀을 술에 재워놔가지고 사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좁쌀에다가 술을 잔뜩 재워놓으면 이 좁쌀을 먹은 참새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술을 몰래 훔쳐다가 좁쌀을 재워놨습니다. 한 대딱 재워놓고 그거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참새들이 먹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 마리도 술에 취해가지고 떨어지는 이들이 없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지붕 위에서 노는 그 참새 한 마리, 이리저리 뛰어놀면서 짹짹거리면서 작은 날개를 날면서 지붕 위에도 마당 앞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참새 한 마리, 가장 흔하고 또 가장 값싼 새가 바로 참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희생으로 드려지는 가장 작은 동물이 바로 이 참새입니다. 그때 당시 참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었던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새의 가치가 얼마나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가 날다가 날개를 더 이상 펼치지 못하면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지붕 위에서 짹짹거리며 날던 참새들이 기운이 다하면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작은 생물, 그 호흡조차도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주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관심이 아닙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공 위의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지 않겠는가? 나를 기억하지 않겠는가? 나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염려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여러분, 염려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근심짓게 하고 여러분들을 한숨짓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매일매일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는,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내가 A라는 답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A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B라는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A라는 답을 원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하며 한숨과 원망 섞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이 그때 내게 A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B라고 응답하신 것이 나에게 더 큰 복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너무 낮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이 더 낮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낼 것이고 우리를 위협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 속에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앞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심심해서 혹시 머리털을 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보고 머리털을 세어봤습니다. 한 움큼 쥐고 세어보는데요, 한 움큼 쥐고 세어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잡고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머리카락을 세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세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 삐죽삐죽거리면서 원래로 돌아가기도 하고 세워놓던 게 다 풀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세고 하는데 요 조금 집어넣은 것도 제대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이 대략 10만 개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종마다 또 사람마다 더 많은 이가 있고 더 적은 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사람의 머리털이 개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가 나면은요, 그 이가 난 걸 자랑합니다. 이가 났대요. 아빠라고 말하면은요, 아빠라고 말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합니다. 한턱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이야기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누구냐, 친구는 누구냐,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일부분이지만 내 눈썹 개수도 내 머리카락 개수도 헤아리지 못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5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언행, 심사, 내 내면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나 몰라라 하시겠는가 하시는 반어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득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제 눈에는 안 귀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눈엔 안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빨갛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들이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이 너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다 풀어주고 목사직도 회복시켜주고 교회도 맡겨줄 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이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 침 만들어서 손가락 사이에 찌르면서 피를 냅니다. 손톱이 새까맣게 다 물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습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집어넣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콜록콜록거리면서 기침을 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빈대가 많고 이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밤잠을 잘 수 없었고 먹지 못해서 신경쇠약과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다른 죄수들의 몸에 붙어있는 빈대와 이를 잡아주면서 위로합니다. 기도해줍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신앙 때문에 옥에 들어온 옥중 동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1944년 4월 21일 감옥 안에서 내 영혼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나이 48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 직전에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혀 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교통사고로도 죽는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내 목숨 아끼다가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른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현실의 고통, 핍박, 두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본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열을 주님께 더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성도가 해야 할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랑, 섬김,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헌신, 순종, 그런 삶은 결코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려지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의미하며 가장 유용하며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엄습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병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나올 때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그 고난의 깊이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빚은 헌금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정성스럽게 선교 헌금으로 또 엘리베이터 헌금과 일천번지 헌금으로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과 형편을 기억하셔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육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주님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